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본문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고요. 섬기는 분이라면 내가 이것을 섬겨서 뭘 하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긴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더 필요한 것들은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 그리고 한 사람의 리더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구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내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다음 리더를 세워주십니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또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인도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목표랄까요? 이것은 그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 알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목적하신 모든 종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기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역이 끝난 이 막바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의 맹세와 같은 이 종결 그리고 그들의 운명 그들이 앞으로 도달하게 될 그들의 상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야 하고 모세는 모세대로 자기의 평생의 섬김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의 끝이 결국 그가 인도하려고 했던 정반대에 서게 될 것이다.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를 뭐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내용을 읽을 때 아마 섬기는 분들은 아마 뼈가 녹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까요? 자기를 지탱하고 있었던
우리가 사역을 왜 하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이코스 리더를 왜 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가르치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누군가를 애써서 섬기는 이 섬김은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죠. 우리의 섬김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리더십을 인수인계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네 모든 사역이 헛수고였어.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새벽에. 이런 말을 듣고 살 수 있을까? 산다 한들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모세는 죽었지만 아마 모세의 죽음과 이 하나님의 두렵고도 무서운 선언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 뭐 주석에 그런 말 없지만 사람이 뭔가 희망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어떤 보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한 달 내내 일했는데 월급 봉투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 했던 이 모든 일들이 헛수고야 이렇게 듣는다면 아마 다음 달 출근하기가 어렵겠죠. 아마 힘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존재를 거두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사람들은 노래를 기쁨을 위해서 부르죠. 때로는 교육적 목적으로 부릅니다. 우리 잘 될 거야, 잘해보자, 뭐 이런 노래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복음성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목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잘 붙들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노래들도 있거든요. 지금 같이 읽을 노래 이 두 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 노래는 곡조는 잘 모릅니다. 가사는 선명하게 나와 있겠죠. 이 노래가 그들의 입에 불려지는데 그 노래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안에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계신데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치관, 생각, 그리고 결정의 방향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적들, 지금 현재 그들이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경향성, 이런 것을 볼 때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나마 여기에 서 있는 그들의 조상보다는 나은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다음 세대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측정하기 어렵다.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될 백성들의 입에 넣어준 말이 해낼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는 해봤자 소용없어. 너희들 체질이 틀렸어. 너희들 중심이 틀렸다.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우리는 안 될 거야. 틀렸어. 우리 중심은 올바르지 않아. 우리는 주님 떠나게 될 운명이야. 이런 식의 노래를 어린아이들 입에, 남자 입에서, 여자 입에서, 노인들의 입에서, 지도자의 입에서 이런 노래가 불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기 때문에 모세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면은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복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우리는 십자가 복음 그동안 따라왔는데 뭐 비유를 들자면 그렇죠. 여주 목사님 사임하시고 나면 포도나무 교회가 다 율법주의 기복신앙 2배나 더 다른 교회보다 가지고 옆길로 가는 뭐 그런 종류의 일,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지파의 총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증명하건대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중심에 품은 그 모든 생각들을 보건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보다는 부정적 관계를 맺어서 열방의 선한 샘플이 되기보다는 악한 샘플이 되는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너무나 큰 확신 아닌가요? 하나님의 확신. 이 부정적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을 만큼 너무나 확실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아니요 하나님 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나 주님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의 외침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시죠. 그래, 네 생각이 그러냐?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마치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같이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네가 이 고백을 하고 맹세를 한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말하신 아슬아슬하게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으면서 완벽하게 주님을 떠난 베드로가 그 모양이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있고 열정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그 모양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런 끝을 알고 여호수아는 또 어떤 입장이었을까? 지금 사역을 모세는 다 끝냈는데 여기서 뭐 그냥 죽으면 되지. 이미 끝난 거. 아, 헛수고였구나. 절망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또 뭘까요? 이제 지금 지도자 일을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리고 전 사역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에게 네가 섬겨봐도 별 것 없을 거야. 실패할 거야. 네가 섬기는 이 사람들 네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다 주님 떠나고 대적하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저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자세히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앞으로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라고 별 수 없을 텐데 그러면 목회는 왜 할까?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가? 어제 어떤 분 전화를 받으면서 조금도 전진하지 않은 그 인터넷 중심의 정보들 그걸 통해서 판단한 생각들 뭔가를 질문해 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 질문에 대답할 힘이 별로 없는 질문은 날카롭게 이것저것 열성을 가지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바 질문에 대답해봤자 주님 따라가지 않을 것이 확실한 질문들. 이 본문을 보고 나서 기도하면서 떠오른 게 로마서 7장입니다. 16절. 내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분명하게 우리 안에 실존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살고자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립하고 대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오호라 이 공고한 이 사망의 몸, 죽음이 같이 있는 두 종류의 존재, 죽을 운명 그리고 살고 싶은 의도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제하여지지 않는 우리의 존재 속에 붙어있는 죽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인간은 교육하면 잘 될 거고 환경이 좋아지면 잘 될 것이고
올바른 이성을 가지면 성숙한 시민이 될 것이고 끊임없이 그 희망을 버리지 않거든요. 역사는 그 희망이 가치 없는 것이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완벽하게 틀린 인간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그 예측도 선한 모든 예측들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안목이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은데 사실 우울증 걸린 사람이 비정상이 아니고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비정상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운명을 보고 우리의 삶의 궤적을 보고 우리의 경향성을 보고 모르니까 건강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말의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와 함께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울증 걸리는 것이 정상이죠. 아, 내가 이 모양이구나. 앞으로도 희망이 없구나.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랬구나. 앞으로도 희망이 없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우리 안에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 자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유일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희망이 완벽하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게 보일 만한 것들이, 그리고 그 가능성이 완벽하게 없는 우리를 위해 의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개를 붙들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일말의 희망찬 뭔가와 예수 그리스도 50대 50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99대 1도 안 됩니다. 전적 의지, 전적인 의존. 이 신명기에 아름답고도 놀랍고도 공의롭고도 거룩하고도 정의로운 이 법 앞에 서 있는 이 황홀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은 이 그들의 존재의 평가, 존재에 대한 평가, 이것은 무의미하다. 노력 자체가 안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일말의 희망을 제외한 부분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일말의 희망, 나에게 그래도 한 10%는 희망이 있지 않겠어?
그러면 예수님을 90% 믿는 것입니다. 나는 노력하면 다 될 거야. 애쓰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0%.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가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서글픈 마지막 정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대가 그들이 이런 처지에 들어가도록 지금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분투한 하나님의 분투죠. 하나님이 깡패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될 거라는 희망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인간은 다 동일 본질이고 그래서 불가피 우리에게는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준엄하고 냉혹한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가능성이 없기에 주님께 전적인 의지를 하는 어쩌면 우리는 많은 분들이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종교. 그 세상의 절반은 노력교입니다. 이게 뭐 비교 종교학에서는 타력 구원, 자력 구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력 구원은 나름대로 애써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개선이 되고 잘 하다 보면 부처도 되고 신도 되고 극락도 가고 구원도 받고 타력 구원입니다. 자력 구원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믿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죠. 우리. 종교 비교학에서는 타력, 우리로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존재가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 99대 1도 아니고 전부.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를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과 개인적인 대면을 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대면.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밖에 평가하실 수 없나? 주님을 직면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투하고 몸부림친 이 7장의 그 분투가
이 절망의 소리 지름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어떤 외침, 절망,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이 가장 밑바닥에서 존재의 밑바닥이죠. 뭔가 실패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절망, 8장으로 넘어오면서 로마서는 갑자기 이 정신병자처럼 이 절망에서 껑충 뛰어 올라서 차원이 다른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명암이 극명하게 다른 대비가 되는 우리의 존재죠.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육신과 성령. 이 말씀을 빨리 읽고 후딱 덮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드시지 않나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노래까지 지어서 반복해서 부르고 끊임없이 우리 본질에 대해서 보도록 요청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결론들, 예배당에서 배운 너무 빠른 회개, 너무 빠른 교리, 너무 빠른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황송하고 절망적인 하나님의 평가들을 좀 충분히 우리가 직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좌로도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셨다면 주님의 평가가 옳습니다. 내게는 희망이 없고 우리 공동체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없으며 나 자신도 가망 없는 자입니다. 일말의 희망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자녀에게 걸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유일한 가치, 유일한 의, 단 하나의 가치, 단 하나의 의미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더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붙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